자, 오늘 역대하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단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쫓아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10장은 르호보암의 결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어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떤 결정에 따라서 왕국이 나누어져서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불행을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건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반론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론을 쫓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원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론,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일반적 정치, 일반 세상의 일반론을 쫓을 것이냐, 이렇게 한번 보고 마지막에 다른 견해를 또 한번 소개해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많은 백성들은 이 솔로몬 시대, 특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많은 전쟁과 건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역, 무거운 부역, 그리고 세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던 면도 있었겠죠. 르호보암 즉위와 더불어서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구는 사실상 정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는 본질적 요구였죠. 섬기는 정치를 요구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그들을 좀 고려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로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로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무모하고 참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이나 패러다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요구 속에서 단순히 요구로 듣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원로들입니다. 원로들이 나이 많은데 나이 많았다고 퇴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의 원로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로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여기 다사랑교회가 지금 6번째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자로 섬기기 했는데 저희 교회는 원로가 없잖아요. 원로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뭐 젊은 분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쭉 역사를 걸어오면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신하들, 그들은 몰라요. 그런 거 당장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시대를 지금 막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패러다임, 이런 시대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만 알고 있는 분들이지,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교회 2000년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존망의 위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신하들이 있지만 이런 교회의 이 르호보암 옆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왔던 이 원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런 원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섬겨왔던 교회는 젊은 분들이 뭐 그리 많지는 않는데 교회 원로들이 많아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그 교회는 역사가 14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랑 같이 가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젊은 세대가 없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분도 좀 많이 있지만, 근데 제가 교역자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 교회가 140년 동안 이 시대를 걸어오면서 일제시대, 6.25 수많은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거기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서 있는 건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이 시대를 휘어잡는 뭐 AI니 무슨 뭐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부러워서 저희 교회도 원로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로들은 누구냐면 나이가 들었다가 원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고 그 자리에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은 그늘을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원로들이 많으면 그늘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뭐 교회 나가고 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 세상에 교회가 그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여기 뿌리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기름 부어 안수했으니 난 여기에 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수많은 평지풍파 가운데 그 바람을 견디고 섰기 때문에 나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늘을 쫙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신앙의 유익을 누린단 말이죠. 저희 교회 20주년 때 그래서 에베네셀 뭐 또는 에셀나무를 심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신생교회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도 두 분 계시고 있는데 저희 권사님 다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어떤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원로가 돼야 될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은 당장에 내가 드는 기분 감정 여기에 매일 지고 매일 그거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원로가 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목회하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앙하셔야 우리 다사랑 교회가 향후 100년, 200년을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그늘의 역할을 하고 에셀나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저는 직접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다사랑 교회 오기 직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원로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중재한 역할을 하고 교회가 다시 평안을 찾고, 당장 막 혈기를 부리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중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리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로들의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믿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번 들어주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좀 이렇게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온유하게 좀 해서 그들을 좀 편케 해주면 왕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상주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나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것이다. 이게 르호보암이 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는데 나는 전갈로 징치할 것이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강압적인 권위로 백성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여러분 권위가요 강압적 권위가 있고 순종적 섬기는 권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권위를 강압적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셨다. 그러면 장로님의 권위는 강압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 순종하고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권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신하들은요 강압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정치의 일반적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일반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종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 가면 아랫사람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 그런 논리, 이게 정치 일반적 논리거든요. 강압적 논리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종에게 잘해주면 더욱 편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제가 읽어보니까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주면 불평한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가지 못해주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 감사해요. 고마워한대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정치적 일반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 일반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9가지 못해주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 우리 왕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주면 우리 왕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 일반론도 참 나쁘지만 이 종들도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치적 일반론이 신앙에도 목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교육자들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잘해주니까 나중에는 담임 목사 뒤통수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아니 왜 잘해주면 안 되고 왜 잘해주는데 뒤통수를 쳐야 되죠?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목사들이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적 일반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축에서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 감사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해주는데 못해준 거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왕이 잘해주고 싶겠어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얘기는 뭘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논리가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젊은 신하들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언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로들의 말씀같이 정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주든 내가 못해주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배제했고 내 계산과 내 추측과 내 조언과 내 경험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논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말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르호보암의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불순종,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다 부어주고 은사로 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이방 아내를 그렇게나 많이 데리고 오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결심한 것에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9절부터 제가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런 악행,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왕국을 르호보암에게 주지 않고 나누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귀를 막으세요. 귀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들리지 않는 병. 치명적인 거거든요. 들리질 않습니다. 여기 주일에 앉아 있는데 들리질 않아요. 계속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경험해 보시지.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다 부정적으로 들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조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대신 죽는 조언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그리고 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전갈로 너희를 더 어렵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르호보암의 결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시는데 먼저 귀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원로들의 조언이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원로의 조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결정한 것 뒷면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있다, 이 역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 옳다, 내 논리, 내 감정, 내 기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귀가 막히는 거죠. 설교도 들리지 않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도 전혀 없고 자기의 마음 품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요일 전에 김경일이라는 사람 아시죠? 심리학자인데 제가 운전을 같은 데 할 때 가끔 이제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데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대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바뀌었다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심리학에서 쭉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심리학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못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했다는 그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러면 다 본질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뒤집어지지 않는. 그 교수님은 심리학만 했지 성령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할 때 우리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선이, 나의 잘남이 바위가 안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나중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길로 세고 그것도 다시 이 길로 와야 되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